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그려놓은 내용이 뭔가 하면 그대로 담아놓은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쁨이 그 성 안에 가득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했더라. 그러니까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예수 믿는 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목소리를 통해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쫓겨나고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 핍박과 박해 받을 것이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지만, 오히려 사마리아 땅에서는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마리아 땅에서는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했다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뒤따라오는 기적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저들을 회개시키고 또한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모습들입니다. 중풍병이 낫기도 하고 또한 다른 병들었던 것들이 다 떠나고 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에게만, 선택받은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알았더니 유대인이 아닌 자기들에게도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일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 말로만 하시지 않고 기적으로만 하시지 않고 필요하다면 직접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라도 회심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드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대단하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신방을 하셨을까? 그런 대목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주께서 직접 와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회심시키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막 들어간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2 더하기 4는 얼마야? 그러면 아이들이 쩔쩔 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손가락을 왼손에 2개 펴고 오른손에 4개를 펴서 자 봐라, 이거 몇 개야? 하나씩 헤아려 볼래? 그러면 떠듬떠듬 아이가 짚어나갑니다. 1, 2, 7.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을 딱 들고 하는 거예요. 자, 봐. 내가 사탕 2개 줄게. 네 손에 쥐어. 그리고 내가 또 4개를 더 줄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모두 주면 몇 개야? 한번 헤아려볼까? 따라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니까 얼마야? 6. 와, 잘했어. 박수를 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 먹을 거야. 숫자에는 관심도 없고 이거 다 내 거야 하고 쫓아 나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아야죠.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누군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와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꿀밤을 2대 때려놓고 너 몇 대 맞았어? 2대요. 그러면 네 등짝대. 그럼 등판을 4대를 사정없이 후려패서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너 총 몇 개 맞았냐? 나 총 안 맞았어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6대를 맞았습니다 하는 자리에 오기까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울을 구원했다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상징은 구원받기에 가장 완악했던 사람이요,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고 조건이 가장 나쁜 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럴 만한 인물인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쓰러뜨리시고 만나고 계십니다. 절대로 해주기 싫을 만한 그런 두 분의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가서 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잔뜩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바울이 그런 입장에서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야. 그럴만하니까 역시 바울은 실력과 능력으로 많은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다. 학문과 모든 능력을 구비시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놓은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스카우트해 오셨다.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웠다는 데에만 우리의 초점이 다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울을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를 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이 되어 있을 때는 그가 사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자마자 그 이후로는 그를 바울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절대로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던 유대 지역에 그가 머물 때에는 그를 모두가 다 사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지역을 벗어나서 다메섹으로 오고 다메섹에서 이후로 저 멀리 이방 땅으로 갈 때는 헬라 말이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를 부를 때 사울을 바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단어의 뜻을 보면 사울은 큰 자요, 또한 바울은 작은 자라. 그래서 생각하기를 사울이라 이름 부를 때까지만 해도 그가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이라 부르기 시작할 때는 겸손한 자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뒤편에 우리 원로 장로님 계십니다만 원로 장로님 우리는 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데 교회 오랜만에 찾아오신 분들이 저에게 와서 묻기를 뭐라고 묻는가 하면 원장님 잘 계시는가요? 그분 머릿속에는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장로님 생각이 딱 머리에 박혀 있어서 원장님 잘 계신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 올로 장로님 잘 계십니다. 아, 장로님이셨어요? 그런 분까지도 계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다고 해서 우리의 장로님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알지 못한다고, 장로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장로님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가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부를 때에 원장님이라 부르고,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을 부를 때 장로님하고 부르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울도 바울도 동일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후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열심으로 따지자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 자였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 나중에 그가 사도가 되어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에 가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나도 내놓을 게 있는 사람이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바울이 지금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그가 자랑했던 것,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열심으로는 자기도 그들 못지않게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랑할 만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그만큼 쓸만해서 내가 그만큼 유명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그래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까지 받았던 아주 유능한 학자요. 또한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열심당원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율법을 지키려 했던 그러한 유명인사여서 그를 스카우트에다가 사용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 많은 불신자와 가난한 신자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을까요? 물론 신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인 신자와 가난한 신자 중에 따지면 어떠할까요? 둘 다 중요한가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가진 자를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 그런 생각들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한결같이 불쌍한 영혼입니다. 얼마만큼 불쌍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까지라도 그의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여겼던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을 삼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얕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감추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일 아니면 행세할 거리도 없고 이것 아니면 밥 빌어 먹을 데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를 쫓아와서 예수 좀 믿으라고 우리 앞에 비굴하게 사정이나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저러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희 참 웃긴다. 내가 세상 권세를 들고 와서 짓누르고 핍박할 때는 꼼짝도 못하더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참아주더니 세상 자랑거리를 들고 오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와서 양보하고 선하게 대하니까 나를 우습게 하느냐. 그렇다면 나도 부득불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으로 자랑할 거리가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너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더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래. 그러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더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더욱더 그러하다.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우리를 가지고 있는 힘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힘은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그런 지위,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지식, 그런 것들이 아니야. 진짜 힘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걸 모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한다고 하면 내가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 사실은 주를 위해 쓰임받는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서 있는 게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실력과 능력이 쓸모 있어서 그를 쓰시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뒤쪽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고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대해서 증명할 것이 있다면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라는 것밖에 말할 게 없다. 자랑거리가 뭐 있냐고? 나 자랑할 거리 없어. 광주리 타고 도망쳤다니까. 내가 그냥 그들을 다 두들겨 패버리고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쩍 갈라지게 해서 내가 그 길로 나온 게 아니라
나 강주리 타고 몰래 도망쳐 나왔어. 이것이 사실 대장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과거에 가졌던 실력이나 천부적인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대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반대하고 적대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받아주시고 그 모습에 감동받게 하시고 반대하고 적대시하던 대표적인 인물 그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글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노라.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노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방불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도 걷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가. 나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야, 장로야, 내 한수집사야, 권사야. 그렇게 외치는 뒷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내놓을 만해. 내놓을 만하다고 좀 알아주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으로 나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 장로래. 그런데 내가 뭐 받는지 알아? 그제 술집에서 있던데. 제 권사래.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쌈꾼이야.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가 봐.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이와 같이 우리의 허물만 드러내놓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뉴스에 등장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외치는 자리에 가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 때문에, 아니 우리 엄닥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250여 명인데 그 가운데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해야 되겠는가? 지금 바울은 그 자리로 나가지 않고 있음을 우리 앞에 자기 자신을 들어서 펼쳐내고 싶어 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나를 위해 친히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러한 자가 내가 아니던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방인에게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전했던 사람.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가 하면 그가 외친 내용이 내 가슴 안에 파고 휘집고 들어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는 자리에 그가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일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셔서 우리를 붙잡아내셨습니다. 누가 우리 고집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와도 우리 고집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200번 읽는다고 우리 고집이 꺾여지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냅니까? 남편이 꺾습니까? 아니면 부인이 꺾습니까? 우리의 고집은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이 자리에까지 데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 여기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맨정신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온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나는 한다면 한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려 오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된 은혜와 사랑을 신자들은 종종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쳐다보이는 게 뭔가 하면 내게는 왜 저게 없지? 나도 예수를 믿을 만큼 믿는데 왜 내게는 저게 없을까? 나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좋은 자라고 소문이 날 법한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닥칠까? 그리고는 세상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를 보이시려고 우리를 붙드신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 앞에 우리를 그저 내놓으시려고 우리를 불러 세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고 싶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고 싶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방해하며 누가 우리를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뿐입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이 방해하지 않으면, 자신이 회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부르심 안에 거뜬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붙들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또한 이겨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되었고 그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의 풍성하심이 사실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 방식대로 오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야 맞고 할래 아니면 이거 내가 가르쳐 줄 때 그대로 받아들일래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얻어 터지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 얻어맞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사도 바울처럼 얻어 터지고 싶다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우리에게 매를 드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슴 벅차게 주일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찾으셨던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내 앞에 안 계실까? 내가 버렸기 때문이요. 왜 주님은 내 일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내가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우리가 간구하는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품어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여기에 품고서는 썩어버릴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썩지 아니할 자리, 그 자리는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자리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몇 년마다 한 차례씩은 컵을 가지고 비유를 들며 그 설명을 해드립니다만 불순물이 섞이면 금방 썩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세상적인 것이 섞여 있다면 틀림없이 얼마 가지 못해서 썩어버릴 겁니다. 썩어질 것을 향해 가는 자들아 외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귀를 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너희 마음에 가득 채우라.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리스도를 채우라.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눈을 실명하기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갔던 사도 바울,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썩지 아니할 자리로 지금 성큼 다가서 버렸습니다. 다른 거 다 내던져 버렸고 이제 주님께서 그를 가라한 곳으로 그는 갈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도 잠시 후에 우리는 뒤돌아서서 내 생각에는 그저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내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버립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무것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주여 누구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제는 죽었다. 그 자리 아닙니까? 이제는 죽었다. 세상적인 나의 생명이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게 다가오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이제는 죽었다 하고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